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기독교만큼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남궁옥 분이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저처럼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내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마치 천국 가는 것이 내가 그동안 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헌금 드린 것, 또 교회 와서 헌신한 것, 이런 것이 마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뭐 해놓으셨다? It is finished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혹시 삽질하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삽질 안 했단 말이에요. 혹 하나 계신가요 여기?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죠, 그 욕을 먹어가면서 경부고속도로 뚫어놓은 걸 우리는 편안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물론 톨게이트비는 내야 되지만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견디고 이길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에 드느냐? 이 사랑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가 아시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제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 돌아온 탕자 아시잖아요, 그죠? 창기들과 아버지의 유산을 다 까먹은 그 아들, 뭐 이쁜 게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준 이후부터 그 앞길이 훤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아들이 떠났던 그 길을 가서 언제쯤 돌아올까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한 게 누구였다? 아버지였다. 이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 내려온 빚진 자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누가 더 그 주인에게 사랑을 받았느냐, 더 감사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1억 빚진 사람이 빚 탕감 받은 거하고 100만 원 빚진 사람이 빚 탕감 받은 거하고 누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1억이죠, 1억.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란 얘기예요? 1억 빚진 것을 탕감 받은 자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아느냐? 교만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할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말씀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나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볼까요? 질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더듬어 본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 내렸고 누구를 만났고 이걸 추적하다 보면 거기서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신앙,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언제 내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를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첫째,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네. 예수님은요, 에베소 교회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칭찬하신 거예요. 너 이런 거 에베소 교회는 참 잘했어. 너희들 이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낙심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하세요. 하지만 이 칭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세요? 네. 제가 어제 우리 이은정 집사님하고 이광월 권사님 병원 신방을 다녀왔어요.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광월 권사님도 아주 그 감기가 폐렴이 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병원 갔다 오고 이은정 집사도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갔는데 이렇게 수그리고 계시더라고. 뭐 지금 항암 치료 중이다 보니까 뭐 그 몸이 좋았잖아요, 우리 이은정 집사가. 근데 그냥 아주 홀쭉해졌어. 가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를 들어 저같이 목회라는 목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만약 제가요 삼시세끼 밥을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을 이제 먹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 자신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고백이 바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처음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 다리가 골절이 되었다. 그러면 평소에는 잘 걸어 다니던 분이 예를 들어서 다리가 골절되면 어떻게 해요?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죠. 그럼 그때 뭘 깨닫게 돼요? 야, 이 두 다리로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렇죠? 또 요즘 A형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감기에 걸려보면은 평소에 감기 걸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믿음의 행위와 지금의 행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한 유튜브 댓글들을 이렇게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오늘도 이제 잠깐 제가 봤던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이제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저도 이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쭉 보는데 그 밑에 댓글을 봤더니 안 봐도 알잖아요, 그죠? 네. 간혹 긍정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댓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인생이 안 돼. 우리 가정이 저주받았어. 우리 교회는 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이제 폭망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그래,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우리 가정은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거든. 여러분, 똑같은 생각이지만은 믿음의 생각과 부정의 생각이 있다면은 어느 사람이 되겠어요? 당연히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축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 축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축복받는다고요. 왜?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생각도 항상 성령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김혜한 전사님이 그 선곡한 그 마지막 곡 같은 경우 봐요. 다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다 설명할 수 없다고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 강 장로님도 이번에 참 어려운 장례를 겪으셨습니다만, 장례하고 오셨습니다만, 그런 장례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우리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어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아시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머리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행위와 지금의 행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 권세강 목사님이 있을 때 2층, 지금은 이제 베들레헴 성전으로 이름을 제가 바꿨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금요 철야, 소위 말해 금요 철야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아이들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 이런 전설 같은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다고. 그게 왜 과거의 얘기가 돼야 되냐고. 그런 은혜의 자리는 지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최성진 전사님, 박시원 전사님 어디 있어? 방송실 있지? 그렇고 김희한 전사, 그리고 우리 이제 강찬모 목사님, 아이들 데리고 오란 말이야. 아이들 어째 아멘을 안 해?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부장과 교사들은 새벽 기도하고 금요 성령 기도는 반드시 참여해야 돼. 왜? 부장과 교사들이 불받지 않으면 교회학교는 새로워질 수 없는 거야. 아무리 통닭 갖다 먹이고 다른 거 먹인다고 애들이 변화됩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만한 시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부장과 교사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기도의 자리로. 속장, 속회 인도자, 선교회 회장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근수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인생이, 영점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된 게 뭐 때문에라 그랬어? 새벽 기도 때문에 그랬다고. 새벽 기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권세관 목사님 때 그 추억 좋다고요. 그걸 오늘로 바꾸자 이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구루토기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학교 아이들도 나와 기도해야 돼. 뭐 공부 좀 더 한다고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줘야 되는 거야. 명문대 간다고 다 잘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성장은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면 즉시 처음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 아까 돌아온 탕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둘째 아들이 쫄딱 망해서 올 걸 아버지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아십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희망이 있어요? 돌아오면. 누구한테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멘.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를 살립시다. 금요 성령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갑시다. 우리가 그 그루터기가 되면 돼. 할렐루야. 자, 둘째 볼까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려면 처음 행위를 다시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부흥 집회 때 하근수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가정 얘기를 했잖아. 에? 사업을 하는데 세상의 공장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요?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저주죠? 아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부가 사업을 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렸대. 근데 그 불이 홀라당 탄 집사님 가정이 밥을 먹자고 하더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얼마 헌금을 했다 그랬지? 2천만 원.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님이 그랬다잖아. 집사님,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업하는 저기로 쓰라고 그랬다잖아. 근데 집사님 뭐라 그랬다 그랬어? 목사님, 이거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할게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했다잖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죠? 또 사업을 잘 하는데 또 홀라당 타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부분 손을 놔버립니다. 근데 이번에 또 밥 먹자 그랬잖아. 또 얼마 가져왔다 그랬어? 또 가져왔다 그랬어. 2천만 원. 그 눈물이 안 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걸로 끝났어요? 그 집사님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사진 봤죠? 그 엄청난 땅에다 말이야, 건물 큰 공장을 주셨다고. 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또 사업장에다가 홀라당 불내지 마. 그럴 필요는 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요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나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가까이서 담임 목사 목회하는 걸 본 사람들은 그걸 현장에서 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몸으로 드러냈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도 인내해야 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인내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낳으려고 해도 10달 동안 그 뱃속에다가 그 자녀를 품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애를 썼냐고. 그냥 애를 쓰니까 어떻게 쑥 빠져나오면 얼마나 좋아. 의사가 또 한마디 하잖아요. 애기 머리가 너무 커서 이게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얘기야. 처형이 나보고 정신 먹으러 갔다 오라고 했더니 그 사이에 배를 가려고 이내를 꺼내놨더라고. 난 탯줄도 못 잘랐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하지 않고 됩니까? 인내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장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죄를 드러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참고 주님의 일을 위해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 부지런히 사역하며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처음 행에서 벗어났기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근대 역사 전시관 우리 청소하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성도님들 제가 목장실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차도 대접하고 전 기도도 해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참 너무 고맙잖아. 너무 고마워서 제가 오시라고 초청을 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잘하신다고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 재재나 너 목회 잘했다, 이런 칭찬 들어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칭찬 받읍시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처음 행에 벗어났기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처음 했던 일을 다시 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병드는 것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왜 신앙이 병드는지 아세요? 첫째, 기도를 안 하면 병듭니다. 반드시 병들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이. 여러분, 예전에 펌프 써보셨죠? 펌프 써보면은 그 펌프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물이 있어야 돼? 마중물이 있어야 돼. 마중물을 붓고 그냥 펌프를 막 해야 지하로부터 시원한 물이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마중물이. 그게 뭐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요 행복하게 하세요. 이번에 하근수 목사님 그 집회에서 저는 제일 도전받은 게 뭐냐면 자기는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기 바라요. 죽지 못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홀라당 회사가 타버렸는데도 그 남은 2천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다는 게 제 정신입니까? 인간적으로 미쳤지.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심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사업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펌프로 말하면 마중물이 된 거예요. 마중물이.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기억하고 순수했던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따라합시다. 잔머리 굴리지 말자. 여러분, 잔머리 굴려봐야 어디까지 가겠어. 여러분, 벼루기가 아무리 굴러봐 거기가 거기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야. 아이, 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긴 뭘 바빠 죽겠어. 주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교회일도 그래요. 교회일도 담임 목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시키잖아.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야. 어째 아멘 일이 시원찮아. 아멘. 이번에 하근수 목사님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잖아. 하근수 목사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조경희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어떤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잘 들으세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하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할 것 같아? 담임 목사는 그렇게 일 시키지 않아요. 이분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부탁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일을 시켜놓으면 진행이 안 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여기 충청도인 건 내가 알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 습관 바꿔야 돼. 아멘. 담임 목사가 뭐 시키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고. 왜? 그 일이 누구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됩시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셋째 봅시다. 셋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도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오늘 이 속회공가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우주상인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외국인 선교사가 내한하기 전인 1879년에 세례를 받고 개신교 첫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백시 있지? 백판이 권사님 맞나? 백판이 권. 또 백시 누가 있지? 백두심 우리 성도님 있구나. 우리 조선의 최초의 세례교인이 백시요. 백시. 야, 가문의 영광이네. 백홍준이래. 백홍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한문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여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82년 만주에서 번역되어 출판된 우리말 성경들을 읽고 직접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에 복음이 들어온 연도가 몇 년도예요? 1885년 4월 5일이에요. 누구하고 누가 들어왔어요? 감리교는
아펜젤라 선교사님 4가 들어왔고, 동시에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땐 총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 역사를 1885년 4월 5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은 1879년에 세례를 받고 개신교 첫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세요. 3년간 감옥에 갇히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무풍지대에 배가 들어가면 배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배 못 갑니다. 물론 지금은 동력으로 갑니다만 예전에는 다 바람을 통해서 배가 이동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받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때로는 풍랑이 불 때가 있고요, 비바람이 불어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되고 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 낳아가지고 예방접종하죠. 네? 우리 강찬모 목사님도 아마 그 예방접종 했을 텐데, 아이들, 그지? 그 미워서 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가정도 막 A형 독감 걸렸다고 이 얘기 듣고는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했는데, 저도 3일을 힘들더라고요. 3일을. 그러니 감기 걸린 우리 저 김혜옥 권사나 저 박정용 권사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A형 독감 걸렸던 분들 많죠. 일부러 얘기 안 하는구나. 괜히 다른 사람들이 째려볼까봐 그런 모양이야. 어쨌든 엄청 고생하셨단 말이야. 백신 접종마저도 그렇게 힘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인생에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더 가까이 가게 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의주신앙 공동체를 세웠는데요, 이 세문안교회 서상윤, 평양장로교회 한석진, 또 정동감리교회와 의주감리교회 최성균과 같은 인재들을 배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되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또 누굴 낳아요? 12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이 우리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우리 신앙은요,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화석화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눈물이 안 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팍팍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말이죠,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그런 첫사랑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교회 회복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고 하면 씹질 마. 좀 음식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지만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연락이 가고 이러면은 그런 거를 무시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사인 보낼 때 아멘 해야 돼요? 그냥 무반응으로 있어야 돼요? 아멘 해야지,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그 하근수 목사님 우리가 그 집회 참 그런 집회하면 나도 강사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너무 좋더라고. 목사님들 앞에 쭉 세워놓고 한마디씩 하라니까 그냥 집회 시간 거의 반을 써먹잖아, 그죠?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냥 은혜를 받으셨는지 혼자서 그 10분 이상을 했어. 10분 이상을. 난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아. 시옷으로 시작한 목사님이야. 근데 여러분 그 하근수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것 가운데 참 감동적이었던 게 뭐예요? 광림교회에서 집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를 40년 다닌 권사님이 계셨고 36년 다닌 권사님이 계셨다고. 근데 서로 인사를 나누라 했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세상에 36년 40년을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아십니까? 알 것 같죠? 모릅니다, 사실은. 왠지 아세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 어디서 만나야 돼?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정치인들이 쓸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라고. 아멘? 그래서 어떤 연락이 가면 항상 정중하게 받고 정중하게 응대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예의를 갖춰야 돼, 예의를.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성도들을 하루에 10번을 봐도 인사라고 그런다. 인사라고. 우리 교육자들 인사 잘하시기 바래.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사해서 뺨 맞는 법이 없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하여간 어른만 보면 인사를 하라는 거야. 그 얼굴 봐봐, 순종 잘하게 생겼지. 그래가지고 진짜 어른만 보면 막 가서 막 인사를 했더니 놀라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저 장하동의 박만자 식자들은 둘째 아들이라고요. 아버지 둘째 아들이라고. 막 그런 칭찬을 해주더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사랑이 교회 회복의 기준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말씀에 붙들려 산 선조들의 빛나는 신앙 유산이 있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가 지금 121년이 됐잖아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야. 이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우리 유영 권사님 전설과 같은 얘기를 내가 기억하거든. 휴가 와서도 그냥 그지? 등점 지고 막 올라다녔다 그랬잖아, 그지? 나한테 그때 세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세워진 성전이라고. 이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성전에 뭐로 가득 차야 된다고요? 처음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앙을 본받아 한국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화나 문자든 카톡이든 나한테 오는 것을 정중하게 응대를 하시란 말이에요. 정중하게. 그리고 누구 만났을 때도 특별히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천사를 대하듯이 그렇게 응대하시길 바라요. 아멘.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한마디 말 한마디 인사 하나가요, 담임 목사 신방 10번 100번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을 내 삶을 통해 되살리려는 결단과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시죠? 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런 목회 비전을 갖고 앞으로 목회를 해갈 텐데 여러분들이 저의 수족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아멘? 그러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금요 성령기도에 200명이 아니라 500명, 100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기도도 회복해야 되고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돼. 그리고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예배 자리를 꼭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 주님의 사랑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따스한 인사 한마디,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손잡아주는 그런 작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